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상영 목사의 8계단 성경 탐구법 기적의 사다리 기초 온라인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순복음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과 신약서기 방법론을 가르치는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번의 강좌를 통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핵심 본문들을 가지고 8계단 성경 탐구법의 관찰, 해석, 적용 계단을 모두 훈련해 왔습니다. 이제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것임을 깊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13번째 강의는 8계단 성경 탐구법의 마지막 계단이자 정점인 제8계단 타인을 위함, 가르치고 선포함을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얻는 화평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강의 설교문 및 성경 공부 교재 제작 방법론을 배우고 실제 초안을 만드는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수신자를 넘어 능동적인 증거자로 세워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8번째 계단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타인들을 위해 강의 설교문을 작성하는 방법론과 직접 작성해 볼 거고요.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사역에 직접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6계단, 7계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받은 것, 눈물을 흘리거나 또 여러분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이런 크게 4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결단했던 그 생생한 경험들을 어떻게 교제와 설교에 녹여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할 것인지, 그 노하우도 함께 배우고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타인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지식과 경험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능동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손길을 사용하여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훈련 과정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지난 훈련 결과를 한번 복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를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의,
화평,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전체 제목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 제목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화평,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했고요. 대주제 문장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변함없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이 전체 대주제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네 가지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핵심 그룹을 네 개로 나눴습니다. 네 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룹 첫 번째는요, 5장 1절, 2절, 2절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제목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이렇게 꼬리표를 붙였고요. 소주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합니다. 자, 이 내용을 관찰 문장으로 정리했던 것을 네 개의 문장으로 쪼갰었습니다. 1절, 2절을. 그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고, 우리가 받은 특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 안에 서 있고,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들어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룹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 3절에서 5절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고합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와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며, 이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고합니다. 자, 이것을 단문으로 관찰한 내용을 5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으로 정리해 본 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걸 다 훈련한 것이죠, 과거에. 그걸 다시 최종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찰 문장을 한번 이렇게 또 나열해 봤고요.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건 6절에서 8절까지. 5장 6절에서 8절까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역사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세 번째 그룹의 꼬리표. 제목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소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역사적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관찰 문장은 11번부터 15번 문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소그룹까지 제목과 그리고 꼬리표죠. 그리고 소주제 문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찰 문장까지 쭉 나열해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한 것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입니다. 이건 5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즐거움. 소주제 문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통해 진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네 번째 그룹을 다시 꼬리표를 다시 소개해 드린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확실한 구원과 그리고 즐거움. 소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통해 진노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안에서의 궁극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관찰 문장은 16번에서 21번 문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인 이상 장차 그의 살으심으로 더욱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계단서부터 5계단까지 했던 것을 정리한 것을 제목 그리고 대주제 문장 그리고 4개의 소문단으로 나눴죠. 4개의 그룹핑을 해서 각자 꼬리표 제목을 붙여봤고 거기에 맞는 주제 문장과 그리고 관찰 문장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까지 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통해서 6계단, 7계단에서는 뭘 했냐면 6번째 계단에서는 각자 개인이 지성적으로 깨달은 것을 적어보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거나 감동받은 내용을 또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문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생각나시죠? 6계단. 7번째 계단은 이것을 나에게 직접 실행에 옮기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을 적어보았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 가능한 것부터 이제 개인 적용을 위해서도 적어봤고요. 또 우리는 목회자고 또 신학생들이고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사역에 적용해 볼 것들도 나눠서 적어봤습니다. 이것이 6번째 계단, 7번째 계단이었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하는 8번째 계단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첫째는 강해 설교문 작성법을 배울 것입니다. 강해 설교문 작성법. 그리고 제가 강해 설교문 작성된 원고를 2개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원고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원고를 보면 강해 설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편을 여러분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도 2편을 만들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방법론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강해 설교문도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 교재문도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해 가면 되겠습니다. 강의 설교문 작성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만들었던 제목, 저 제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주제 문장이 있었고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소제목들이 있었고요. 소주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6번째, 7번째 계단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설교문에 녹여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자료로 하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여러분이 강의 설교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문은 이제 제일 먼저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제목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각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의롭게 된 자의 평화와 소망. 그러니까 의롭게 된 우리의 사람들의 평화와 소망. 그래서 환난 중에도 자랑하는 믿음의 삶.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자 설교 제목을 그때 만들었던 제목을 잘 활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이제 서론을 만들어 붙여야 되겠죠. 서론. 서론은 청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 청중들의 필요를 건드리는 말씀으로 일체 여러분이 잘 만들면 되겠습니다. 활용은 여러분들이 6번째 계단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이나 마음에 감동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이나 성도들의 삶과 연결될 만한 도입 질문이나 짧은 간증을 활용하여 청중의 공감을 얻고 설교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 개인적인 고백이라던가 하나님과 화평을 찾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2편을 만들어 놨는데요. 서론이 2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문 서론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여러분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설교문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화, 소망, 사랑이라는 3단어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평화가 깨지고 소망이 희미해지며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2편이 있으니까 2편을 읽으면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제 본론을 만드는 거죠. 본론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겠죠. 본론. 그룹핑별 소주제 문장과 대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구조를 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을 내용을 대지를 나누는 것이죠.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저는 여기서 4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눈 후에 각 대지 본문의 의미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죠?
단순한 내용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이 그 본문의 진리를 어떤 영적인 감동을 얻었는지,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 이해가 있었는지를 간결하게 여러분이 녹여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교의 생동감과 권면의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받은 내용들을 잘 설교에 녹여낸다면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있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동받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각 대지를 보강하는 실제적인 예화나 비유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경험했던 간증, 일곱 번째 계단의 실천 계획의 결과나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간절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청중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섯 번째 계단, 일곱 번째 계단을 직접 적용해 보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는데 전달력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더 명료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주제를 나눴던 것을 각 대지로 나눴죠. 나눠서 소주제를 저는 4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4개, 3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4개로 나눈 것을 이제 이걸 풀어가면서 의미를 풀어가야 되겠죠. 의미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감동받았던 것들, 또 지켜 행하면서 어려웠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녹여내주면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문을 여러분이 구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대지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간단한 예시, 일러스트를 또 적어주고 이렇게 설교문을 구성하면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본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청중들에게 구체적인 도전과 위로, 행할 지침이라든가 또 위로가 필요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어쨌든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도전과 위로를 제시합니다. 그렇죠? 활용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면요. 여러분이 적용 계단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청중에게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과 실제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의 다짐, 저 7번째 계단에서 실천을 위한 다짐의 기도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진정성을 더할 수가 있죠. 그죠? 설교자가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고백하면 사람들에게 더 큰 감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쭉 탐구해 오면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만들고요. 뭐 그대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맞도록 고쳐도 되겠고요. 현대의 말로 재밌게 고쳐도 되겠고요. 또 어린이일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맞게 제목을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론은 청중의 관심과 필요를 건드리는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을 우리가 탐구하면서 저 같은 경우 4개 문단으로 나눴었죠. 각 대지를 거기에 따른 소주제 문장을 설명으로 잘 녹여내는 거죠.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또 예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대지 하나씩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설교의 핵심을
설교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청중들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주는 거죠.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 안내를 해주고 또 어느 때는 위로를 말씀해주고 어느 때는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꼭 기도문을 해서 설교문을 완성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1번은 설교 한 편을 올려놨고요. 설교 한 편입니다. 여러분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고를 여러분이 보면서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 2편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 설교 2편을 제가 다 읽어주거나 설교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설교문을 어떻게 만드는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문 2편을 올려놨으니까 설교문 2편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설교문을 이제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을 관찰하면서 읽으면서 탐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문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계단 2번째 타인을 위한 것 중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죠. 설교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든가 1대1 개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도들 전체를 모아놓고 여러분이 가르친다든가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 교재도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찾아보고 토론해보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설교문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까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걸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자기가 스스로 읽고 탐구해보고 적용점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지금까지 탐구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 때 활용 방안은 첫째,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성경 공부의 목표. 그룹 스터디를 통해 참여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명확히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교재.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2번째는 학습할 성경 본문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 오늘 것 같으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도입 질문을 만듭니다. 3번째 도입 질문.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것도 되겠죠.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참여자들이 긴장을 풀면서 자유롭게 본문과 연결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입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든 것이 이제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다면 도입 질문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란 어떤 느낌 혹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혹시 마음속 깊이 경험했던 참된 평안의 순간이 있다면 나누며 질문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생각을 그냥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된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내적 평안함과 고요함과 안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본다면 살면서 겪었던 환난, 어려움 중에 나중에서야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신앙이 좋지 않으면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답이 없겠죠. 그죠?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나눔 질문들을 이제 도입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했던 것처럼 이제 성도들은, 성경 공부할 사람들은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주고 그 본문에서 찾도록 하면 관찰이 쉽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해봤지만 우리 읽으면서 관찰문을 적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미리 질문을 주는 거예요. 관찰이 될 질문을. 그래서 무엇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1, 2계단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이 바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한 단문화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각자 학습자에게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육하원칙 질문 등을 활용하여서 본문 자체를 탐구하도록, 본문을 자신이 읽고 탐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결과를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의 결과를 얻습니까?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읽어보면서 사람이 찾는 거죠. 답을 예를 들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제 3,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와 환난이 가져오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그죠? 이거는 3, 4절 읽으면 나오죠. 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 관찰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교재에 질문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따른 답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적어 놨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고요. 성도들하고 공부할 때는 이 답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보다는 그들이 읽고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해석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석 질문.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하며 말씀의 깊은 뜻을 탐구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3계단부터 5계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활용은 그룹핑된 꼬리표와 소주제 문장을 바탕으로 본문의 신학적 의미와 주제를 숙고하도록 돕는 질문들로 구성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시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질문 속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해석에 대한 질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 1절이죠.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6계단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 중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를 바탕으로 질문을 심화할 수 있죠. 질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이 내줄 수 있습니다. 답은
또 제가 적어봤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해석은 좀 더 폭이 넓어지죠. 자, 이런 걸 이제 설교문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써주는 겁니다. 설교문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본문 해석 질문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3, 4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여러분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각자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소망은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죠? 소망은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도 만들어 봤습니다. 고난을 단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그래서 연단,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서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인격을 형성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므로 결코 헛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 관한 것들도 질문을 던져서 답을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용이죠, 적용. 발견하고 해석한 진리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여러분이 깨닫고 감동받았고 회개했던 것 실천 계획을 여러분들도 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으로 구성해 보는 겁니다. 구성. 거기에 관한 것들도 이제 질문을 만들었고 거기에 관한 답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 그죠?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발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설교 때는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유익한 거 좋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구의 여정을 따라오도록 돕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 질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감동받은 것을 잘 버무려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탐구자로 이끄는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관찰해보고, 그래서 관찰해보고, 해석해봐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회개할 점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깨달은 내용 적어보게 하고, 마음에 와닿은 내용 적어보게 하고, 깨달은 점, 또 회개해야 될 걸 해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교재를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참고자료 3과 참고자료 4가 이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강의 설교문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설교문을 2편을 만들었고요. 성경 공부 교재도 2개를 만들어서 원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블로그에서 원고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우리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초안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13강에서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8번째 계단 성경 탐구법의 마지막 단계인 타인을 위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해 설교문 및 성경 공부 교재 제작이라는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효과적으로 나누는 길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진솔한 영적 경험이 말씀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깨달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씀을 단순히 듣고 배우는 수동적인 자리를 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동적인 말씀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말씀 증거자,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강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을, 또 제15강에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8번째 계단 성경 공부 교재 강해 설교문 작성, 실습 및 발표를 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제14강까지는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에 대한 지난 훈련 과정을 정리한 모든 결과물이 있죠. 첫 번째 계단부터 7번째 계단까지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은 이제 관찰에 관한 거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단은 해석에 관한 것이었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단은 여러분의 적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계단은 이 적용을 타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오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고 강해 설교문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복습해 오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계단부터 7번째 계단까지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연속해서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1계단부터 7계단까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방법론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성경 공부 교재나 강해 설교문 초안을 더욱 정교하게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의 깨달음과 감동, 적용 경험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감동받은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여러분이 더욱더 실력을 향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고 능력을 더욱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 하나씩 세워가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본문을 읽고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우리 스스로 적용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설교문을 만들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함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끊임없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차곡차곡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